다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영적 지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 지도자잖아요. 아멘. 근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고 보니까 보면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과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배를 중요시 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도 그때 예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뭐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전쟁이 날 때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지 그 위에는 뭐요? 내 오를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부유하고 잘 살고 있지만 어떻게 영적으로는 지금 많이 쇠퇴한 게 현재입니다. 누가 그 예전에 저희 고모가 미국에 사셨는데 한국 오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대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야, 수연아, 너 신학 잘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한 15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돌잖아요. 근데 새벽에 출발하고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 우리나라만큼 십자가가 많은 데가 없대요. 네. 그리고 사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발전됐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고 한 게 다 기도로 된 거다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도 목회자, 똑바로 목회자 되대, 올바른 목회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몇 년에 쫓아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십자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 보면은 그렇게 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은 청교도 신앙의 시작인 곳이 영국이잖아요. 많은 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단이나 술집에 팔려갖고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태폐적인 문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힘이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정리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갖다가 정리한다고 그냥 기독교에다가 맡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단이나 아니면은 쓸데없는 곳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그곳이 누가 돼요? 다른 곳을 바뀐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신앙인들이 내 신앙과는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매식된 행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리키고 종교 형식주의의 모든 종교적 의미가 다르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예배가 점점 죽어갑니다. 예배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 교회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즐겨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새벽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수요일에 찬양이 안 들려요. 금요일 예배 때 찬양 소리가 적어집니다. 그러다 뭐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TV를 보고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어떤 자세요? 제일 편한 자세. 그게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것도 잘못이지만 많은 목사들이 그걸 따라했다는 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극복이 바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저거 들은 얘기지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새벽 예배가 부활했습니다.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밤에 되면은 찬양 예배가 들렸고 저도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쫓아가고 찬양 소리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 찬양 소리가 지금 어때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새벽에 불 켜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사님이랑 딱 두 분 계시거든요. 지사님 마사님 그분한테 감사해요. 왜요? 새벽 올 때마다 그래도 전화하고 오시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새벽에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편할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며 계명을 실천하는 행함을 중요하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의 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저희 모든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니 곧 그 자는 경무를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와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첫 번째로요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돼야 됩니다. 행함이 행동이잖아요. 그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는 게 보여주는 행위예요. 시장 안에서 보면 싸움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싸움 말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서 내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여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싹 사주나고 어떻게 돼요? 머리 먼지 털고 종한테 부릅니다. 야 지저분한 머리 물 좀 뿌려봐. 새 옷 갖고 와. 그리고 옷 갈아입고 어떻게 해요? 행위예요. 이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거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나 그들의 말씀은 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행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하잖아요. 근데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행하자는 믿음을 많이 가르칩니다. 뭐를 해야 복 받아. 네가 이렇게 해야 복 받아. 복 받는 그게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죽어서 갈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만 봐요? 세상의 것만 봅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이 최고라고 해서 뭐만 특히 뭐요?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교회는 세상과는 분별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맞게끔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갖다 어떻게 자랑거리 삼습니다. 내가 집에 몇 평에 사는지 내 차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 자녀가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그리고 직장을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범죄들이 그것도 흉악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힘들 때는 흉악범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같은 공무원이었는데 그냥 좋아한다고 쫓아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이기도 하고 그 자기 남편을 계곡에서 밀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흉악범죄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강간범들이 많이 나타나고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도둑이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왜 교회인데도 저는 참 놀랬던 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가 번호키거든요. 참 번호키 이쁘게 잘렸어요. 딱 잘렸는데 그거만 갖다 놓으면 그대로 붙어. 야, 그 정도로 왔다가 어떻게 돼요? 손해 보더라고요. 그러면 걔네 그 사람 잡혔는데 한 7년 정도를 이제 그 동네 다 돈 거예요. 근데 액수가 7년 동안 1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할까요? 편하니까. 힘 안 들여도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안 걸리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아주 노리고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곳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나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쓱 가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와서 훔쳐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왜? 시술 다 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절도나 이런 범죄기가 늘어나는 게 바로 너무나도 뭐였기 때문에요?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 많은 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신본주의가 아니라 물질 많은 주의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를 때 내 마음대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같은 영적인 지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경고합니다. 행치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듯이 자신이 행하려 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나 그들은 유창하게 말을 가르치면서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더욱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들 잠깐 그 11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그래요. 요즘에 11조 하는 거 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꼭 해야 돼요. 근데 유튜브에 저도 그걸 봤습니다.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떠요. 그 누가 못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장하지 못하고요.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주인 것을 주인에게 드려야 우리가 다시 받잖아요. 근데 주인한테 주지 않고 내가 받으려니까 그건 뭐예요? 내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야? 항상 범죄 속에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같이 하는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를 가르쳐줘야 뭐가 돼요? 교회가 바로 섭니다.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져요. 저도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저희 교회 딱 2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2분 그 집사님 원사님이 바로 서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2사람이 예배 드려도 예배 시간 되면은 아멘 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되면은 교회가 즐거워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그게 저가 잘해서가 아니라 가르쳐주게 하나님이 묶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는 예배는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천에서 우리 양모쌤이 잘하세요. 주변 지사님이라고 한 번 오셨는데 순천에 살아요. 근데 그러더라고. 한번 예배 같이 들고 나니까 목사님 한 달에 2번씩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옛날하고 틀려졌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기 순천에 갔는데 다니교가 별로 없대요. 왜? 다들 교회가 힘들다 보니까 물질 얘기만 하는데 그래도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뭐라 그랬어요? 물질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그거 듣기 싫어하냐고. 맞잖아요. 우리 교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배가 되는 건데 그런 말 한다고 싫다고 하면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도 누가 있어야 돼요? 헌금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안 다니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그러는데 도저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많은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피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행함에 대한 그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많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르침과 행함은 똑같이 가야 되는데 가르침을 뭘 안 가르쳐줘요? 행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행함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말씀과 행함은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가르치면서 행하시고 똑같이 가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저도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저희 후배랑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은 동기들 목사님 얘기해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진리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얘기를 해요. 특히 뭐냐면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걸 풀잖아요. 그러면 잘못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천주교가 적그리스도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맞긴 맞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진짜이 마냥 지금 이방인도 신천지도 있잖아요. 신천지는 문제가 다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파헤치지 않고 뭐만 돼요? 지금 일단 갖고 있는 불교라든가 천주교만 욕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은 거짓이고 그 이방인은 뭔데요? 그랬더니 그럼 거기는 그래도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지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그래 거기는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아. 천주교는 아예 마리아를 믿잖아. 그 말 듣는데 뚜껑 열려갖고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갖다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가 아닌데 그건 예로 들어준 건데 그 예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 들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로 가도 목사님이 가도 된대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그 신천지 가면 성도도 안 계세요? 한 5명 갔는데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거기서 배우잖아요. 환장하겠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기 5명이 신천지 가갖고 한 번씩 가면 50만 원 준대요. 8주 가갖고 400만 원 받았어요. 그 뭐하고? 8번 사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단에 잘렸습니다. 퇴출됐어요. 왜요? 신천지 가서 돈 받고 사인했잖아요. 나는 헌금만 받았을 뿐인데 왜 내가 왜 퇴출돼야 되냐고. 가서 교육받고 사인하지 않았냐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고 쫓아가서 난리를 쳤는데 자기들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 모르니까 옳은 자고 착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그게 진짜 진리인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실수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온 학교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도 장로교 쪽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도 뭐예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목회자들이 물질 맞는 죄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분주의로 하나님 믿고 가고 믿음을 행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뭐예요? 내 오를 대로 하기 때문에. 내 오를 때는 뭐가 돼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줄 모르고 뭐예요? 내 오를 대로 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지위가 높고 행하는 점잖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스스로 속이는 거랑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도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 어떻게 사는 척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에게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난 이렇게 행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도 뭐예요? 나를 쫓아가서 배워야 돼. 근데 그들의 말씀은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틀리지 않지만 행하는 게 어떻게 돼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삶에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상고해야 돼요. 많은 저희도 학교 신학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내가 신학교가 됐고 내가 학위가 뭐가 있고 박사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행함이 어떤가? 믿음이 어떤가?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돼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따진다고 어떻게 돼요? 가서 책도 보고 오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자기 지식을 욕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이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말을 가르치는 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그 증거하는 말씀을 받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의 교훈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어떻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릴까요? 행함과 믿음과 가르치는 것과 행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가 된다면 많은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일하신과 주님이 함께 하신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건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한 성도라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 보이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건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많은 수를 썼습니다. 그들의 경건성을 상징적인 것으로 여겼던 경문과 옷을 넓고 크게 하여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권위를 세우려고 시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도구로 전략시켰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의식하였던 것은 사람들의 눈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평가였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 더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집착하여 이 땅에서 칭찬과 영광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영광을 비추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외식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다가 외식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교육자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러한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지도자로서 권위가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의식으로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속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속임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다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런 정도 목회자의 눈에 보이면요, 하나님 눈에도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게도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권면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일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라는 권사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나오나요? 목사님 같이 모여서 직분하면 하셔야죠. 그러면 하는 말. 목사님 뭐가 필요한데요? 계좌번호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모여서 우리가 수련 나가고 어떻게 되는? 목사님 값 사놨다 오세요. 우리가 알고 목사님 필요한 걸 경험 우리가 될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교회 행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가 먼저 답사 한번 갔다 올게요. 우리가 갔다 올게요. 어떻게 할게요? 그럼 목회자를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만 하는데요? 계좌번호만 주세요. 목사님 물질 때문에 그러죠. 주세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걸 원하시지 돈으로만, 계좌번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착각하는 겁니다. 뭐를요? 사람들의 인식에 그것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해서 잘하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교회를 돌아볼 때 하나가 되고 있는 점을 더 살펴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적 지사는 세 번째로요,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고 말씀하시면 오직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선생과 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서 교역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겸손하게 직분을 행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높여받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육자와 교사들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의 교훈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섬김의 도를 따라야 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좋아했어요? 높은 곳에 앉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요? 가르치기는 좋아했지만 행함은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돼? 내가 먼저 행하잖아요. 내가 먼저 낮아지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만 받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뭐하면 돼요? 낮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내 자리 지키면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 딱 한마디 있어요. 권사님 쌤 죄송합니다. 저가 신경 못 써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었으면 딱 그래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얘기하지. 죄송해요. 저가 먼저 전화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지사님 기도 못해 죄송합니다. 그게 저가 진짜 뭐냐면 죄송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지사님 원사님은 그러세요. 목사님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요? 부담돼요. 뭐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목사님 먼저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게 그 말을 들으면 더 겸손해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행함을 아는데 우리가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대척교회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도와주고 나면 뭐래요? 어디가 썼는지 용도 보내라고 오래 보내라고 그래요? 명세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인정받아야 되니까 뭐하라고 보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도와줬으면 뭐예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가기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가기 원해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희들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잘못된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직분지기로 오해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고 교훈하신 의미를 되살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높여주신만을 바라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이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더욱더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잘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르쳐서 같이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게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버립니다. 특히 뭐 하면요, 헌금 못 하거나 어렵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옷이 누차게 보면 가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저희도 교회 몇 번 전화 옵니다.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둑 맞고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왜 해등이 다 낮았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한 번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대리운전하다가 대리운전을 못 해갖고 그런데 죄송한데 집에서 자기가 집에서 쫓겨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쌀 20kg 한 포대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돈 벌면 갚을게요. 사주고 싶죠. 근데 나도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사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힘이 안 되네요. 목사님 그 학교는 그냥 내가 아는데 와보시면 알 겁니다. 와보십시오. 지금 제가 교회 도둑이 맞아갖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 교회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없는 가운데 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요.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인데 털렸어? 그럼 돈이 많은가? 아니요. 우리 교회가 4층 건물인데 지하부터 1층 편의점은 안 털리고요. 2층 그 창고, 지하 창고 털리고 2층 그 뭐라 그러죠? 그 금고 있잖아요. 금고 털리고 그리고 저에게 털리고 4층에 도둑놈들이 거기다가 또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난장판 버리고 갔어요. 배설물 버리고 가갖고 우리 집주인이 거기를 청소를 했습니다. 사람 불러서.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이번에 그 사건이었는데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으면은 뭐 해라? 꼭 입금시켜라. 각 믿지 마라. 네,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못 쓰는 게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데서 아니면 내가 행하는 데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저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구역에서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달리 스스로 낮아지고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 본받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성도들의 복된 삶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이 우리 길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검연하고 가르쳐서 함께 손잡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